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귀뚜라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가을의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가을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생은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란 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서 싸움을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무언가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힘에 겹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젊어도 도전을 두려워하면서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은 노인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요. 연세가 드셔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젊은이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경수 권사님 같이 말이죠. 저는 농사에만 도전하지 말고 예배와 기도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실 연세거든. 분명히 아멘 했어.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인기 있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수년째.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다들 좋아하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늘 청춘으로 주님 바라봄의 법칙, 기대함의 법칙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오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젊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지않아 100세 시대를 살아갈 것이 분명하지만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떠한 값어치도 없이 무조건 100세를 산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요.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 뿐입니다. 뜻이 있어야지, 목적이 있어야지, 어떤 값어치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뭔가가 있어야지 무조건 오래 산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또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갈렙입니다. 갈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다 죽어가는, 모두가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단 두 사람만이 유유히 남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롤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갈렙, 그의 나이는 지금 85세입니다. 85세 이상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5세 이상인 분들. 아이고, 부끄러우세요? 제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85세 이상 누군가. 85세의 나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뒷방 늙은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나안의 가장 어려운 지역, 험난한 지역,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해서 가서 점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점령하라고 내어준 그러한 지역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땅이냐? 아주 험난한 험산 줄령이 있고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요, 철병거가 있고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자기의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매장지가 없어서 그곳을 사게 됩니다. 그곳 이름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 시대의 막벨라 굴,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의 헤브론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요,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에는 믿음의 조상들인 자기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이후의 역사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아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고도입니다. 옛 도시, 올드 시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산지입니다. 전쟁하기에 아주 불리한 땅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안악자손, 장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산다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산다고 증언하고 있는 땅입니다. 더구나 갈렙의 지금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85세. 85세입니다. 지나온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지금 갈렙은 가능하면 쉬운 일을 찾아서 해야 할 나이입니다. 또한 편안한 일을 분배받을 만한 권리도 있고요, 자격도 있습니다.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광야 40년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 정탐꾼으로 파송해서 갔을 때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의 마인드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지도자로도 선두에 섰습니다. 갈렙은 제2인자로 서열 2위에 해당되는 포지션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티를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연세도 많고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할 것도 많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위치이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요구해도 여호수아는 거부 없이 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암만 해도 여호수아는 갈렙을 더 앞장 세워서 일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런 방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이 상징적인 지역, 그 마지막 남은 곳 헤브론 산지를 원하고 그곳에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
이 도전 정신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멋있는 정신입니다. 요즘 애늙은이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안한 것만 바치면서 평안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일할 게 없다고 하는 애늙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쉬운 일만 찾아다니는 것이 병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편안한 것만 바치고 있습니까? 편안함이 내 앞에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도 편안한 것을 찾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못합니다. 예배도 편안한 것을 찾기 때문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찬양 더더욱 못하고요, 봉사 더더욱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편한 것만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딴지나 거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85세 연세이지만 육체의 정신과 인격과 모든 신앙이 건강했습니다. 젊은이들보다도 더 건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은 그의 헌신에서 온 것입니다. 이 건강은 그의 충성에서 온 것입니다. 이 건강은 그의 도전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오늘도 늙어가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현실의 안주에서 쉬운 것만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손에 집기를 거부하는,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기도하며 열정을 쏟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헌신하기에 오늘도 갈렙은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도전에는 그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의 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저 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나 끄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좀처럼 부분적인 일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출산이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0.78명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20년,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30세 전후 때에 제5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입니다. 군홧발로 막 이 나라를 짓밟으면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운 대책이 한 집에 하나나 둘 만나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나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요, 거세하면 다 훈련도 빼주고요, 다 병원에 가면은 거세하면은 다 공짜로 해줬습니다. 이게 1980년대 일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40년 지났습니다. 이미 출산 감소는 2000년도 들어서 출산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비전 없는 그러한 대책이 오늘날 세계의 출산율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갈렙과 같은 도전정신, 비전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가 40세예요. 정탐하러 갈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깊어서, 길어서,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는, 싸움에나 출입에 담당할 수 없다.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으로 파송받을 때나 지금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정복한 지 5년이 지나서 45년이 지난 그의 나이 85세에도 그 힘과 능력과 신앙과 충성과 헌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수정 들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정리하고 청소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두 손 두 발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갈렙은 85년 동안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정신, 내 건강, 내 믿음, 내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나는 사장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85세의 나이에, 그 연세에 지금은 쉬어도 누가 아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열 2위인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신 갈렙이여 고맙습니다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은 이권 앞에서, 자기의 유익 앞에서는 안면 몰수입니다. 다른 11지파가요 다 좋은 데를 찾아갑니다. 물 좋은 데,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지고 풀이 있는 목축업을 잘할 수 있는 데 다 찾아갑니다. 누구 하나 헤브론 산지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나를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이가 없단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중년층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85세의 노인이, 이 어르신이 여호수아에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나는 당신이 아는 것 같이 모세가 파수꾼으로 보낼 때나,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합니다. 저는 강건합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85세 이상 된 어르신을 보면 7명 정도 계십니다. 남자는 유일하게 한상호 집사님,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양순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그 다음에 이경숙 권사님, 원계희 권사님, 또 김채옥 권사님, 또 한 분 누가 있냐? 박병희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만일 갈렙과 같이 가서 헤브론을 점령해라, 헤브론을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미션을 안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미션은 오늘도 주실 거야. 네가 나의 신부지. 너 혼인 예식에 들어올 준비는 다 됐느냐? 너 나와 다시 한번 웨딩 마치를 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갈 준비는 됐느냐? 그렇다면 너는 늦지 않았다. 기도로 준비하면 살면 어떻겠느냐?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나오는데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4년을 청상과부로 주회전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냈던 여선지입니다. 빨리 결혼했다고 생각해봐요. 20세에 결혼했어도 7년 지나면 27세에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4년 몇 살이 됐어요? 그럼 111세가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안아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다른 일할 생각, 그러한 도전하지 마세요. 주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그거에서.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신부단장하면서 주님 신랑 나는 신부로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출산율 최저 국가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위해서. 저는 기도도 못하고 산과 들에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구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뭐 하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입니다.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요, 비전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 재미가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도전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일 섬기다가 주님의 일 받들어 수종 들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못됨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앞장서서 총칼 들고, 총은 없었겠지만 칼과 여러 가지 창과 무기를 들고 헤브론을 가서 점령하고야만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
도읍을 정해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7년 반이나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신세대도 못합니다. 이게 중년도 못합니다. 장군들도 하지 못하고 병사들도 못하지만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세대에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그만 설교문이지만 컴퓨터보다는 제가 젊은 시절에 사용하던 그러한 노트에다가 만년필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만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수요 금요예배는 한 자도 없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무슨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한번 터치함으로 모든 것이 다 발생이 됩니다. 이젠 GPT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쉬운 것, 너무 빠른 것, 너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쫓아서 그것만 골라서 합니다. 힘든 걸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신세대 목회자의 문제가 뭡니까? 총장님들하고 대화하고 교수님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렇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헝그리 정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은혜로만 기도하면서 살았던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좋고 풍요로운 곳에서 그렇게 사니까 임지가 벼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거예요. 공부만 또 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도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물으면서 그 길을 가야 이것이 목회자의 길인데, 아니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를 MZ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MZ시대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예 그건 포기입니다. 포기. 외국인들이 와서 그 자리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일이면 늦습니다. 맡겨주시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이것이 내가 받을 본분입니다. 내가 행할 일이고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입니다. 왜 시계추모냥 왔다 갔다만 하시나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 갈렙과 같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을 증명해주는 나이를 잊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잊은 어르신들도 있지만 자기의 나이도 모르고 늙은이로 사는 MZ세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MZ세대는 요셉과 같이, 저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세대들, 갈렙과 같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뒷방 늙은이로 몰러나 앉아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갈렙의 도전에는 순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몫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내 명예, 내 지위, 내 이권을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이 되면 다 거의 100%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서 다 넘어가고 말아요. 기왕에 몸도 마음도 건강도 재산도 나의 생명도 다 주님 앞에 드렸으면은 깨끗이 드립시다. 깨끗이 바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이시니 깨끗이 주님 앞에 바치면서 멋있게 살자고요. 한 생 아니에요. 그래서 일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멋있게 아름답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마무리하십시다. 뒷모습이 멋있게 말이죠. 저는 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단 말이요. 야, 너 인생 마무리하고 남는 유산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한단다. 네, 주님, 저거 옛날부터 제가 그거는 다 기도하면서 온 건데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안구기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신체, 인체 기증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이 넘어서 저는 물려줄 것도 없지만 신앙의 유산 하나 물려주면 됩니다. 결혼시켜 놓으면 이제 그때는 다 자기가 알아서 셀프 컨트롤 하는 거지요. 이제 저에게 무엇인가 좀 남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유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유산을 자식에게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거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런데 너 외롭게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네? 너희 교회, 모범적인 교회,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 거르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린 교회 다 한다. 모델적인 교회야. 내가 너무 기뻐한단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미 시작됐단다. 너 당회원들과 같이 해라. 그래서 당회하면서 거기에다가 서명하는 거야. 너부터 하고 그 다음에 1대 장로, 2대 장로, 그러면 앞으로 2대 목사, 3대 장로, 4대 장로가 쭉 그렇게 할 거란다. 대한민국 교회 그런 교회 없단다. 아마 세계 교회도 없을 거야. 너희 섬김의 교회가 멋있는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거야. 자녀에게 유산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다 드리면서 멋있게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2부 예배 때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 장로님 아멘이죠? 김천환 장로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기에는 부인되는 권사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 돼? 어떻게 뭔가인데 안 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얼마가 되든지. 저는 지난번에 2주 전에 저희 아들이 왔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언제 은퇴하는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교회에서 그저 어느 정도 살 집을 마련해 준다면 살고 나머지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나면 마지막 떠날 때에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다. 알고 있지? 네, 그럼요. 벌써 알고 있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학원 천지로 보내는데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하고, 아빠 우리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요. 물 나는 집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전혀 미련 없습니다. 후회함도 없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데,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언제 어느 때라도 아멘하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지요.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들은, 후손들은 다 내가 책임질 것이란다. 하나님이 책임질.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점령케 하셨지,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점령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되시나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하세요.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당회원들을 본받아서 항존직이 따라갈 것이고 성도들이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럼 정말 멋있는 공동체, 멋있는 섬김의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노예방의 아버지라가 불리우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에게 하루는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모든 사람 전 인류의 추앙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되셨습니까? 그럼 껄껄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하, 그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 실패를 많이 경험해서 그 결과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두렵습니까? 도전이 두렵습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잠 조금 더 주무셔야 죽는 연습이요. 별거 없습니다, 그거. 그러나 깨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이 영광 역사하실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회 영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보냈어요. 새벽을 깨우실 만한 분들인데 새벽에 그 온라인에도 안 들어오고 그저 주무시는 분들, 제가 잘 표현해서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부터는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밴드에다 들어와 있고 그냥 거기에 다 올라와 있는 건데 꼭 내가 그걸 보내야 그걸 보냐. 이제쯤 그 몇 달쯤 했으면은 스스로 알아서 보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스스로. 근데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안 봐? 안 보내니까 또. 그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기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1학년 1반이 아니잖아. 내가 손했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거를. 일하면서도 듣고 빨래하면서도 듣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길 가면서도 듣고 그거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맛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저는 36살 때 우리 섬김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를 저 갈렙이 개척하러 가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기도 없이
굶주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3년 시절에 개척교회가, 상가교회가 80%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척을 해도 누가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히 예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편안히 죽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편안은 죽이는 것이다. 보세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쉽습니다. 걷는 것보다도 서 있는 게 쉽습니다. 좋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도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도 누워 있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돌아가시면 영원히 누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편안한 거 너무 많이 바치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는 걸 바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육체가 편안한 거 가다 보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떨어져요. 날개가 없으면 추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몸통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다고 했잖아요. 추락하시렵니까? 아니면 다시금 비상하시렵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특별히 코로나 3년 시절을 지나면서 저는 수많은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갈렙만 85세에 헤브론을 도전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수도원을 하시던 김진옥 목사님은 지금 83세입니다. 3년 전에 둘의 수도원과 건축을 해서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 넘어가는 신광교회를 통합해서 신광 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멋있게 목회하시는지 모릅니다. 곽선희 목사님 93세이십니다. 23년 전에 저 분당에다가 예수소망교회를 개척하셔서 아드님과 함께 멋지게 지금도 목회하시며 부흥회 다니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명석 교수님 금년에 103세입니다. 지금도 수영하면서 집필하시면서 강연 다니고 계십니다. 뭐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저들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 늙은이로 살지 마세요. 뒷방 늙은이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멋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잔 말입니다. 할머니들이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애 봐주는 거 마냥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 하니까 애들이, 할머니들은 싫어해요. 애들이 싫어하는 거고 내가 가서 가르쳐 오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할머니 맛을 느끼면은요, 걔들이 퐁퐁 안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봤거든요,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너무 잘합니다. 자신이 잘 알잖아요. 산지가 필요할 때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대 필요, 찬양대 내게 주세요. 교사 필요할 때 교사 내게 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필요할 때 주세요.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살이 내일이 없잖아. 그러면 하루살이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금년 명년도 있고. 내년이 명년이네. 다 이렇게 했다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 내일이면 늦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뒷방 노인네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찬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더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신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옷도 더 멋있게,
뒀다 뭐해? 옷도 멋있게 사 입어. 신발도 신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면 새색시같이 입자. 그러면 또 아이고 나이는 많이 들어가서 뭐하는 꼴이야. 그러지 말고 우와 권사님 너무 멋있다. 새색시같다. 돈 안 들잖아. 그렇게 해주고. 너무 멋있잖아. 제가 고경자 권사님 뵐 때마다 따님을 참 잘 뒀다. 우리 엄마는 내가 가꿔야 된다. 따님이 저렇게 가꿔주는 거죠. 내일 젊은이 같이 이렇게 옷도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 내가 해, 내가. 따님한테 맡기지 말고, 아들한테 맡기지 말고. 갈렙은 나이를 잊은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나이를 잊은 사람답게 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증명해야 돼.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돼.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멋있게 나이를 잊은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엄청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이를 잊은 사람 갈렙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쓰임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화번호는 9988-123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누워있으면서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면 더없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